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4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링컨 기념관 앞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흑인 소년들과 소녀들이 백인 소년들과 소녀들과 손을 맞잡고 걷는 것이 자신의 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의 후손인 흑인들과 노예주의 후손인 백인들이 함께 한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 것을 보는 것이 그의 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피부 색깔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개성과 역량에 따라서 판단받는 세상이 오는 것이 그의 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연설은 미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인종차별을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했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 연설이 있기 전 정확히 100년 전인 1863년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또 다른 놀랄만한 중요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과 노예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 이 선언 이후에 역시 큰 파장을 미국 사회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얼마나 큰 파장이었냐면은 이 연설을 찬성하는 쪽과 이 연설을 반대하는 쪽이 수년간 전쟁까지 치루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이후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고 흑인과 백인은 차별 없이 살 수 있다는 흑백 차별의 금지가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의 그 선언이 있은 이후에도 100년이 지나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선언이 다시 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어떤 상황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었을까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 위대한 연설이 있은 지도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인종차별과 인종혐오 문제로 여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줄어들기보다는 요즘에는 오히려 더 교묘한 모습으로, 더 부정적인 형태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이 있은 지 100년 후가 되는 2063년 어느 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인종차별과 인종혐오를 규탄하는 또 다른 연설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에 걸쳐 동일한 문제로 갈등하고 똑같은 문제로 아파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선언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성과 습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들으면 참 가슴 아픈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가슴이 저려오는 것은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 말이 실제로 말이 되기 때문에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저에게 있어서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아야 한다. 지난 주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또 다른 많은 소셜 네트워크에 몇 주 전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미국 텍사스의 한 공군기지에 도착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에 참 시끄러웠습니다. 점심 식사로 제공된 닭가슴살 몇 조각과 과일 몇 개가 든 도시락을 사진 찍어서 소셜 네트워크에 올려놓아서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그의 불평 늘어놓는 것을 보면서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단 댓글 내용이 뭐냐? 우리말로 흔히 말하면 머리 검은 짐승들은 거두지 말아야 한다. 이 내용을 영어로 각자 나라의 말로 써놓은 것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얼마나 배고프고 답답했으면 그런 사진을 올렸겠느냐 옹호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까지 온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를 모르고 이런 불평을 넣어놓다니 그렇게 말하면서 머리 검은 짐승들은 거두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꼭 맞다. 그런 댓글을 다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요, 탈레반의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런 음식조차 먹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사진을 올릴 수 있느냐 말을 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해명을 했습니다. 내가 그런 의도로 사진 올린 것이 아니라 난민들이 겪고 있는 처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올렸다. 그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 역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이런 사진을 올렸을까요? 문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올린 걸까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요, 이 사람이 이 사진을 올린 이유는 관성과 습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한 겁니다. 미국에서 제공되는 구조 비행기에 올라서 그것도 미국까지 탈출했다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보통 아프가니스탄 사람보다 대단히 엘리트였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괜찮은 생활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아프간이 탈레반에게 함락되기 이전에 누렸던 풍요함이라고 하는 관성과 습관을 지금 자기가 나라에서 탈출해서 난민이 되었다는 처지와 오버랩시켜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서운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관성과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즈음에서 이 땅에 탄생하신 메시아를 뵙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찾아온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 오늘로 말하면 이란 지역에서 활동하던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밝은 빛을 내는 별을 보고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값비싼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긴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그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일념 아래 높은 언덕과 사막을 건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별이 인도하는 이스라엘 땅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말이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 행선지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빛나는 별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그렇게 왔다면요, 당연히 그들의 마지막 행선지, 최종 행선지가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베들레헴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은 분명히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빛난 별을 따라갔다면은, 마지막까지 따라갔다면은 빛난 별이 갔던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방박사는 그 별이 인도해주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동방박사가 구약 성경을 읽었는지 내용을 아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의 예언에도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마지막 순간 그렇게 별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잘 오던 동방박사들이 마지막 순간 별이 가는 그 루트를 따라가지 않고 루트를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막 만나 뵙기 전에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로 갔습니까? 헤롯 대왕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동방박사가 그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왜 그들은 별을 따라가지 않고 루트를 바꿔버린 걸까요? 바로 관성과 습관 때문입니다. 그들이 따라왔던 별, 성경이 예언하고 있던 모든 예언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은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설마 메시아가 베들레헴과 같은 촌동네, 작은 동네에서 태어날까? 그래도 메시아라면, 그래도 왕 중의 왕이라면 베들레헴이 아니라 당연히 수도인 예루살렘, 가장 큰 도시인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그들이 생각한 그들 자신의 관성과 습관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베들레헴으로 별을 보내고 계시지만 그들은 그들의 관성과 습관에 따라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는 관성과 습관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저도 운전할 때 보면 이 관성과 습관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됩니다. 저도 아침마다 저희 차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시간에 저희 차가 병원에 안 가는 날 비슷한 시간에 제가 어디를 갑니다. 마트를 가야 돼서 마트를 가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다가 딱 보면 어디 가 있느냐? 우리 집 사람은 타고 있지도 않는데 우리 집 사람은 병원 앞에 가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관성과 습관 때문입니다. 관성과 습관이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틀 전에 미국에서 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3명의 아이를 기르던 엄마가 그만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다가 막내, 이제 1살도 되지 않는 아이를 그만 차에 방치시켜뒀다가 아이가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엄마가 생각합니다. 첫째 내려주고 둘째 내려주고 그리고 막내 내려줍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첫째, 둘째, 셋째 다 내려줬다 생각하고 집에 와서 차를 파킹하고 다른 차를 타고 자기 볼일 보러 가버렸습니다. 뒤에 애가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당연히 애는 어디 가 있습니까? 유치원에 가 있을 거라. 관성과 습관이 참사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동방박사의 관성과 습관 역시도 엄청난 참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왜입니까? 동방박사들이 관성과 습관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헤롯 왕궁에 갔기 때문에 헤롯 왕궁이 메시아 났음을 알고 거기에 분노해서 불쌍한 많은 죄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학살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관성과 습관이 없습니까?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묵은 때, 여전히 해결 보지 못하는 찌든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더욱더 지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보다 더욱더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그런 관성과 습관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같은 말씀을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대적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사모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교훈,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 주의 교훈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요, 과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관성과 습관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있느냐? 회개하면서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관성과 습관이라고 하는 옛 습성을 버리고 있느냐? 돌아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통 크리스찬들이 많이 구속받고 있고 버리지 못하는 관성과 습관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가장 흔한 예가 바로 사랑에 대한 잘못된 관성과 습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 외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 삐뚤어지고 사랑을 받지 못해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병이 걸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에 배고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규정하신 사랑은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삐뚤어지고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외로운 것,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병에 걸리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아직도 충분하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걸린다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둘째 딸이 대학을 가서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반 동안 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해서 온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 싫든 좋든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요, 밥도 해주고, 같이 있다 보니까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고3들하고 지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날마다 그런 고백이 입술로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어 보니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많이 외롭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은 우리 딸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외롭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외로움은요,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이 내 앞에 없기 때문에 외롭다는 것을 요즘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잔뜩 불만 어린 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못 다니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한심하고 엉망진창인 교인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목사님, 많이 집회 다니시니까 어디 좋은 교회 없습니까? 저한테 한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의 말을 들은 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 사실 나도 그런 교회, 그런 좋은 교회를 지금도 찾고 있다네. 하지만은 못 찾았다네. 만약에 자네가 나보다 먼저 그런 교회를 찾거들랑 꼭 내한테 먼저 연락을 좀 해주게. 그리고 나서는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한테 다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연락은 하되 절대로 자네는 그 교회를 다니지 말게나. 왜냐? 자네가 다니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이미 좋은 교회가 아니라네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가 잘 캐치가 빨리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나 같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분명히 퍼펙트한 교회, 완벽한 교회다. 그렇게 착각하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내가 아니라 저기 있는 이 집사, 저기 있는 김 집사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정말 좋을 건데 나보다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 내 구미에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 있으면은요, 좋은 교회가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혼자 있으면은요, 똑같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듬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비슷하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은요, 결코 우리 스스로가 깎이지 않습니다. 철이 뭘로 깎인다고요? 더 날카로운 철로 깎이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분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딪히고 설키는 가운데서 비로소 나도 조금씩 깎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갈등하면서 나 스스로도 내가 가진 관성과 습관을 돌아보게 되고 나 스스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순종은 내가 가진 관성과 습관을 인정하고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내가 먼저 깎일 때 이루어집니다. 참된 신앙은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내 속을 채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의 말씀 안에서 나의 깊은 관성과 습관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관성과 뿌리 깊은 습관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